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이 제목을 같이 생각하겠는데요. 한 사람을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보시면서 어떤 사람을 말하는 건지 아시는 분들은 한번 속으로 나 저 사람 누군지 안다 이렇게 확인을 좀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사람은 10살 때 아버지를 여여서 큰 형이 이 사람을 돌봐줬습니다. 부모님처럼. 근데 그 형이 따뜻하게 제대로 이 사람을 돌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 사람은 유난히 음악을 좋아했는데 음악을 실현할 수 있는 길이 없었고 형이 보관하고 있던 악보를 몰래 빼서 6개월 동안 악보를 뺏겨 쓰다가 들켜가지고 또 형한테 엄청 매를 맞기도 했습니다. 사촌이자 첫 번째 아내였던 마리아와 결혼을 해서 7 자녀를 낳았는데 셋을 잃어버렸습니다. 외국 여행을 갔다 보니까 또 그 부인도 또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아내인 안나 막달레나와 재혼을 했는데 재혼해서 13명의 자녀를 낳았는데 7명이 또 죽었습니다. 그 중에 살아있는 아이 중에 하나는 정신지체아이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노년에 눈이 멀어가지고 앞을 보지 못하고 뇌출혈로 반신부수로 살았습니다. 평생의 생활이 얼마나 가난했는지 그 두 번째 아내가 죽었을 때 장례를 치를 돈이 없어서 빈민구제위원회에 장례를 맡길 정도였습니다. 이 사람은 살아생전에 수많은 사람들한테 비난을 받았고 그리고 또 무시를 당했습니다. 참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 무시와 비판 속에서 이 사람은 살면서도 그는 자신의 삶에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가지려고 부단히 애를 썼습니다. 사람들은 음악적인 소질이 없다고 비아냥거리는 사람도 있고 자신이 음악을 한다는 것 자체가 사람들에게는 인기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그 누구도 원망하지 않고 그리고 분노하지 않고 자기의 재능을 의심하지 않고 묵묵히 음악인의 길을 걸어갑니다. 음악 초보자들을 만날 때마다 친절을 베풀었고 자신을 반대했던 비웃는 사람들을 너그럽게 품었습니다. 삶 속에서 불평과 원망이 없이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이 사람 속에 깊은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독실한 크리스찬이었던 이 사람은 자신의 인생의 고난과 아픔이 음악으로 승화되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린다는 일념하에 어려운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고 음악에 전념했던 이 사람. 최근에 카이스트와 미국 텍사스 대학교 연구팀에서 20년간의 CD 발매 빅데이터를 분석해 본 결과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의 그 집중을 받고 CD가 팔렸던 이 세계적이고 대중적인 이 사람, 클래식 작곡가, 이 사람은 누굴까요? 요한 세바스찬 바하입니다. 200년에 걸쳐 이 집안에는 50명의 세계적인 음악가가 배출됐다고 하고요. 서양 음악의 아버지라고 일컬어집니다. 우리에겐 지선상의 아리아라는 그 노래로도 곡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이분이 이런 어려움 속에 살았는데 이분의 한 가지 일념은 뭐냐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음악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라는 이 일념을 놓치지 않고 자신을 향한 비난과 가난 속에서 그런 명곡들을 만들어내서 오늘날의 고전주의 음악뿐만 아니라 현대 음악에도 큰 영향을 준 사람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이 요한 세바스찬 바하의 이 사람의 작곡한 그 악보를 보면 오라토리오나 칸타타 악보에는 SDG라는 거를 항상 써놓습니다. 이 사람이. 그 SDG가 Soli Deo Gloria 라틴 말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그거를 잊지 않아서 악보마다 SDG라고 써놓습니다. S.D.G. 이렇게. 오르간 곡을 보면 그는 INI라고도 써놨는데 라틴 말로 in nomine 예수의 이름으로 라고 쓰여 있고요. 다른 악보에는 J.J라고 쓰여 있습니다. 예수 주바.
예수여 도우소서라는 악보를 만들어 적혀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요한 세바스찬 바하의 그런 불후의 명곡들이 감동을 주기도 하지만 이 사람이 우리에게 굉장히 감동을 주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어떤 화려함과 그다음 어떤 결과적인 그런 위대함으로서가 아니라 일상의 고난과 시련과 힘든 과정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했던 그의 삶 속에서 주는 감동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주님께 올려드리는 영광도 받으시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나의 작은 언행, 행보 하나하나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이미 받으셨고 그를 세계적인 인물로 하나님은 그렇게 높여주신 것입니다. 자, 바하는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혹자는 우리가 보면은 축구하다 보면은 골인을 하나 탁 넣고 선수가 그라운드에 탁 무릎 꿇고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장면이 종종 나와요. 축구뿐만 아니라 막 레슬링에서 업어치기 탁 하고 막 해서 또 한 번 탁 기도하고 하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것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한 모습이죠. 우선적으로 이김과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는 모습이 TV를 통해서 바라볼 때 같은 신자로서 또 우리가 뿌듯함을 느낍니다. 혹자는 우승 이후의 인터뷰를 통해서 혹은 큰 상을 받은 이후의 인터뷰를 통해서 혹은 어려운 시험에 합격을 한 이후에 인터뷰를 통하여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혹은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심지어는 대중가요 시상식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가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랬을 때 우리는 그거를 지켜보면서 흐뭇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이것을 기쁘게 받으시고 또 그는 그런 모습 속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한 모습입니다. 이런 감동적인 장면들을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또 우리 중에도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우승하지 못하면 어떻게 영광을 돌릴까? 상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혹은 시험에 합격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꼭 승자만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이미 요한 세바스찬 바하의 일상, 그 가난 속의 힘든 상황 속에서 내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했던 그 가난한 시절 하나하나, 힘겨웠던 시절 하나에 이미 하나님은 그 바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말씀 속에서 주고자 하는 포인트는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라고 하는 이 전제는 웬만한 사람 다 알고 있고 여긴 이의를 제기하지 않지만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하는 이 질문 앞에서는 사람들의 반응이 구구하고 그 방법론이 다양한 것을 알게 됩니다. 소결론적으로 이야기한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일상의 삶을 통하여 영광을 돌리는 거야. 일상의 삶을 통하여서. 특히 그 일상의 삶이 바로 하나님을 생각한 그 진실한 생각이 이웃과 주변 사람들을 향한 사랑과 배려의 모습 속에서 나타날 때 그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이 오늘 이야기의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일상생활 속에서 내 주변 사람들을 배려하고 생각해주는 그것이 하나님께로 향한 그 믿음의 표현과 결과가 이웃 사람들에게 향한 사랑과 배려로 나타날 때 바로 그것이 일상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31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31절은 결론이죠. 그런즉 결론이에요. 다 같이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라는 것은 모든 걸 다 총칭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고 할 때 잠을 자든지 길을 걷든지 출근을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장사를 하든지 뭘 하든지 이게 다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셔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하나님의 찬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그 높은 그 찬송과 경배가 올라갈 수 있도록 하라. 그 목적을 위해서 기도. 모든 걸 하라는 거죠. 책 중에 아주 그 유명한 공부를 아주 훌륭히 잘했던 친구, 그 SAT 만점을 맞은 친구 그 얘기가 있죠. 나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한다.
그 애가 공부를 열심히 한 이유가 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지 이유를 발견한 거예요, 애가.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놀고 싶고 게으름 피우고 싶을 때도 이 아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게으름 피우면 안 되지, 내가 놀면 안 되지, 그리고 더 열심히 해서 결국은 그는 그렇게 훌륭한 성적을 냈고 또 주목받는 아이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좀 전에 말한 것처럼 꼭 우리가 잘된 모습 속에서만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의 생활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은 영광을 받을 수가 있을까?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오늘 성경은 몇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몇 가지가 하나로 딱 압축되어져요. 그것은 뭐냐면 이웃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이웃 사랑으로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데 이거를 구체적으로 풀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3절 말씀에 보시면은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고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무엇이냐면 할 수 있지만 하지 않음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할 수 있지만 하지 않음으로써 라는 얘기예요. 모든 것이 가하나라는 것은 모든 것이 가능하나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모든 게 유익한 것도 아니고요, 모든 게 덕스러운 것도 아닙니다. 이 덕에 대한 거를 잠시 설명한다 그러면 덕이라는 거는 건설한다, 생산한다, 세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대 개념은 뭐냐면 파괴한다, 소모한다, 허문다의 개념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은 가능한데 그 모든 것이 다 유익을 끼치거나 그 모든 것이 건설적이고 생산적이고 그리고 뭔가 세워주는 것만은 아니다라는 거죠. 가능하지만 할 수 있지만 그 중엔 유익하지 않은 것도 있고 그 중에는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파괴하고 소모적인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덕이 되지 않기에 유익하지 않기에 하지 않음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십시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 싸울 수 있나요? 없나요?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신데 주먹을 쥘 수 있나요? 없나요? 오른손 펀치 날릴 수 있나요? 없나요? 왼손 펀치는요? 어퍼컷, 스트레이트. 그러지만 안 한다는 거예요. 왜 안 해요? 싸울 수 있지만 안 싸운다는 것은 왜 그럴까요? 그것은 유익한 것이 않고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 복수할 수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근데 안 해요. 왜 안 해요? 그것은 덕을 세울 수 없기 때문에 혹은 그것은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 인생을 이판사판으로 살 수 있나요? 없나요? 얘를 여기까지 들어야 되는 저도 괴로워요 지금.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지 않음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거짓말 할 수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그러나 거짓말하지 않음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남을 속일 수 있나요? 없나요? 부모님 속일 수 있나요? 없나요? 그러나 속이지 않음으로써. 학생들은 컨닝할 수 있나요? 없나요? 그러나 하지 않음으로써. 사업하는 사람이 속일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눈속임? 있어요. 그러나 하지 않는 것입니다. 딸기를 한 박스 팔아서 팔 때 위에는 굵은 거 큰 거 올리고 밑에는 조그만 거 해가지고 팔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음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치할 수 있어요? 없어요? 고급 명품으로 치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하지 않는 거예요. 얘기가 이상하게 가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게으를 수 있나요? 없나요? 그러나 게으르지 않은 거예요. 왜요? 그건 덕스럽지 못해요.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런 예도 들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 여성분들, 여러분들은 남성을 꼬실 수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없어요. 없는 분은 감사하세요. 있어요. 그렇지만 안 꼬셔요. 그게 훌륭한 겁니다. 남성들은 여성 꼬실 수 있나요? 없나요? 없는 분들은 감사하세요. 있으신 분들은 그러나 안 해요. 왜 안 할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제비가 될 수 있지만 제비 안 하고 꽃뱀이 될 수 있지만 꽃뱀 안 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나 안 함으로써. 막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나 안 한다는 거죠. 할 수 있지만 안 함으로써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득한 게 유익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득한 게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기에 할 수 있지만 안 함으로써 특히 안 한다는 것은 죄악된 것,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봤을 때 덕스럽지 않고 하나님이 봤을 때 유익하지 않은 것들이에요. 그걸 하지 않음으로써 일상에 그것이 뭐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반대 개념도 있을 수 있겠죠. 좋은 것들은 남들이 하기 싫지만 함으로써 또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 겁니다. 쓰레기 줍는 거 하기 싫지만 주심으로써, 청소하는 거 하기 싫지만 함으로써, 줄 서기 싫지만 줄을 서서 질서를 지킴으로써, 이렇게 함으로써 영광을 돌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 수 있지만 하지 않음으로써, 그러나 하기 싫지만 또는 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일상에서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을 이제 24절에서는 이거를 이렇게 연결해서 말씀하고 있죠. 24절에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의 본성과 배치되는 거죠. 우리의 본성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본성입니다. 우리의 삶의 문화와 살고 있는 현실은 어떤 속에 살고 있냐면 자기의 본성, 자기의 유익, 자기 중심의 삶을 우리는 그런 문화와 세계 속에 살고 있어요.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하나님께 영광을 못 돌린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벗어나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해요? 자꾸만 나의 유익이 아닌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함으로써 일상의 그런 삶의 모습 속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구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우리들은 성장할 때부터 어떤 교육과 어떤 문화 속에서 배우고 성장했냐 하면 항상 내 중심적으로 그리고 이기적인 문화 속에서 우리는 커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님들이 자식을 키울 때는 이렇게 종종 사랑을 표현하지 않습니까? 엄마 아빠는 못 먹어도 너는 먹어야 돼. 그렇죠? 다른 사람은 고생해도 너는 고생하면 안 돼. 너는 힘들면 안 돼. 위험한 일 그리고 안 좋은 일은 엄마가 다 하고 아빠가 다 할 테니까 너는 하지 마. 이런 식의 속에서 성장하는 가정 속에 사람들은 뭘 배우고 있냐면 자기중심적 삶, 타인을 먼저 생각하고 우리라는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는 삶을 배우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 상태에서 나의 유익이 아닌 타인의 유익을 구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건 어쩌면 대단히 어려운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일전에 저희들이 읽었던 책 중에 스캇페에게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그 책의 한 대목이 생각이 납니다. 한 환자가 이 정신분석가 상담가를 찾아왔어요. 이 사람 환자는 병세가 뭐냐면 무기력증에 빠져 있는 겁니다. 너무 심각해요. 삶의 무능력과 의기소침과 무기력에 빠져가지고서 삶의 의욕을 상실해버린 거예요. 이 스카펙이라는 이 의사가 이 사람과 상담을 하면서 이 사람의 성장 과정 이야기를 말하게 했고 성장 과정을 이야기하는 과정 속에 하나를 이 의사가 딱 짚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야기 속에 자기는 아주 건강한 가정 속에 큰 문제 없이 잘 커왔다고 성장 과정을 이야기하면서 이 환자가 눈물을 글썽이면서 하는 이야기 대목 중에 하나가 자신의 엄마가 자신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이야기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때 의사는 벌써 수많은 환자를 경험한 상태에서 벌써 눈빛이 달라졌죠.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보라고, 엄마가 당신을 어떻게 사랑했는지 얘기를 해보라고. 이분은 말하기를 엄마가 자기를 너무너무 사랑한 나머지 학교 갈 때 가방도 엄마가 들어줬대요. 그리고 엄마가 먹여주고 엄마가 나를 씻어주고 엄마가 어렵고 힘든 일은 다 해줬대요. 그냥 그토록 나를 아껴주고 돌봐줬던 엄마의 사랑을 얘기하면서 눈에 눈물이 글썽거리는 거죠. 그때 이 스카펙이 이 환자분에게 얘기했어요. 엄마가 당신을 망친 거라고. 오늘의 현상은 바로 엄마 때문이라는 이야기를 정확하게 짚어 이야기합니다. 이유는즉슨 엄마가 생각했던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엄마의 사랑이라는 그 착각이 이 아이가 홀로 설 수 있는 독립심을 빼앗아 버렸고, 엄마가 사랑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랑의 착각이 이 사람에게 도전의식을 빼앗아 버렸고, 엄마가 생각했던 그 사랑이라는 것이 이 사람에게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를 빼앗아 버렸고, 엄마가 사랑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랑이 선한 투쟁을 하려는 의지를 박탈했다는 거예요. 당신이 지금 엄마가 없는 상태에서 성인이 되었지만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없는 것은 그 엄마의 잘못된 사랑 때문이라고 지적하기 시작하는 것이, 무엇이 진정 자식을 위한 것인지를 되돌아보게 하는 그런 대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녀들이 배워야 할 것은 뭘까요?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우리가 권장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언제부턴가 그런 이기심과 자기의 유익을 먼저 챙기는 것이, 그것이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이었고 사회는 그런 풍토로 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래가지고는 주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다는 거야. 진정 사람을 위하고 자식을 위하는 것은 뭐냐 하면 타인을 생각할 줄 아는 거, 타인을 배려할 줄 아는 거, 타인을 존중할 줄 아는 거, 이거를 가르쳐주는 것. 타인을 위해서 네가 양보하고, 타인을 위해서 네가 손해보고, 타인을 위해서 네가 뒤로 물러설 수 있는 타인을 존중하는 그 훈련을 시켜줘야 되는데, 타인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법을 훈련해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우리의 현실 속에 바로 하나님께서 이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는 이 말은 굉장히 무겁게 들릴 수가 있어요. 저는 이 24절 말씀이 기가 막힌 오늘날 우리 사회에 곱씹어 봐야 할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로 저는 보는 것이에요. 만약에 이 땅에 우리 사회의 가치관이, 우리가 살고 있는 문화의 풍토가 나의 유익보다 상대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문화, 그런 사회, 그런 가치관의 세상을 가지고 있다면 최소한 강력범죄 안 생깁니다. 남 속이는 사기 안 생겨요. 성폭력 안 생깁니다. 왜 범죄가 이루어질까요? 왜 다른 사람을 피해를 주고 사람을 죽이고 빼앗고 속이고 그리고 왜 성폭행을 할까요? 타인에 대한 존중이 아닌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어린 시절부터 잘못되어 있던 것이죠. 그런 가치관과 그런 풍토 속에서 살아선 결코 이 사회가 법으로서 이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 수는 없다는 것이죠. 처벌 만능주의로 되지가 않아요.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지. 무엇이 아름다운 삶이고 무엇이 가치 있는 삶인지, 뭐가 정말 훌륭한 삶인지, 뭐가 멋있는 삶인지를 가치관을 바꿔줘야 돼요. 성경은 말하기를 너의 유익을 구하지 않냐고 타인의 유익을 구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 비록 우리의 성장 과정에 엄마 아빠의 잘못된 사랑을 받고 컸을지라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사회의 문화가 이기적인 사회로 구성되어 있고 자기중심적이며 자기의 욕망과 본능을 채우는 데 급급해한 사회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다시 한번 거룩한 도전을 받을 수 있기를 바라요.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고 구해줌으로 말미암아 그런 잔잔한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어떤 종교적인 그런 화려한 제스처가 아니라, 어떤 종교적인 간판이 아니라, 어떤 종교적인 의식의 문제가 아니라 일상의 이런 삶 속에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예를 이렇게 들었어요. 오늘 25절에 시장에서 판매하는 예를 들었어요. 시장에서 판매하는 게 28절에 보면은 이게 이제 그 재물이에요, 재물. 그런데 이 25절에 말하기를 시장에서 파는 이 재물을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양심을 위해 묻지 말라는 건 양심에 꺼리낄 게 없다는 거야. 양심에 부담 갖지 말라는 겁니다. 시장에 재물 먹어라. 재물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먹으라는 거죠. 이어진 26절 말씀에 이 땅과 충만한 모든 게 다 주님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들은 목적대로 그냥 먹으면 돼요. 제단에 올려졌던 떡 먹어도 되고 제단에 올려졌던 고기 먹어도 괜찮다. 양심에 거리끼지 말고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7절에 불신자가 초대해가지고서 앞에 차려놓은 게 있으면 그것도 양심을 위해 묻지 말고 먹으라는 거예요. 괜찮다는 겁니다. 음식이 그 사람을 만드는 어떻게 거룩과 속됨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28절에 근데 누군가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그거 재물인데 라고 말하는 거야. 누군가가 너에게 이건 재물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땐 그때는 먹지 말라는 거야. 누군가가 이건 재물이야 라고 말한다는 것은 누군가가 이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이거를 소화를 못 시키고 있는 거죠. 누군가는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그 사람 때문에 먹지 말라는 거예요. 내 양심에 거리낌이 없이 먹을 수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내가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지식과 내가 가지고 있는 일반 상식으로 충분히 가능하지만 그러나 여기 옆에 있는 이 사람은 생각도 짧고 믿음도 약하고 판단력도 미숙하고 여러 가지가 안 좋아요. 근데 그 사람은 소화를 못 시켜요. 이 먹는 것을. 그러면 그 사람 때문에 먹지 말라는 거예요.
이 내용을 뭐라고 말하냐면 이어지는 말씀에 29절에 이렇게 연결해서 말을 하는 겁니다.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 것이 아니고 남의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 양심은 누구의 양심이냐면 남의 양심, 타인의 양심이에요. 그 타인의 양심에 의하여 내 행동이 결정되게 하라는 거예요. 상대방이 얼마나 잘났냐 못났냐 배웠냐 못 배웠냐가 아니에요. 비록 믿음 없는 자의 양심이고 배우지 못한 자의 양심이고 생각이 짧은 자의 양심일지라도 그 사람의 양심이 내 행동을 결정하게 하라는 거예요.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일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를 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여기 제가 맥주가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이건 맥주 아니에요. 그냥 이거 포도주예요. 포도즙 정확하게 해야죠. 자, 근데 이거를 제가 먹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먹을 수 있어요. 근데 맥주를 딱 먹으려고 했는데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양심이 목사가 맥주를 먹는 이런 사람이 여기 중에 딱 한 분이 계시죠. 예, 그분 때문에 제가 안 먹는 거예요. 누군가가 주변에 그거는 재물인데 그거는 아닌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상대를 향한 배려, 상대를 향한 마음을 가지라는. 그래서 말하기를 29절에 양심은 너희 것이 아니고 남의 것이라고 말해요. 타인의 양심에 맞춘 나의 행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29절 후반부에 이런 정당한 반문이 나올 수 있어요.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느냐? 왜 내 자유가 다른 사람의 제재를 받아야 할까요? 내 자유.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고 갈 수 있는 대로 갈 수 있고 먹을 수 있는 대로 먹을 수 있어요. 내 자유예요. 근데 왜 내 자유가 너의 양심 때문에 제재를 받아야 하고 너의 양심 때문에 통제를 받아야 하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정상이라는 겁니다. 너의 자유는 주변의 사람들의 양심에 의하여 제재받은 자유, 통제된 자유, 그 자유가 진짜 자유라고 하는 것이. 누군가에 의해서도 제재받지 않냐고 누군가에서 통제받지 않는 그 자유는 자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자유는 통제된 자유, 제재된 자유인데 그것이 다른 사람들의 판단 속에서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어지는 30절 말씀에 같은 맥락에서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째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해 비방을 받겠는가? 그렇죠. 내가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감사함으로 받는 것이 왜 누군가로부터 왜 너 그걸 먹어? 너는 왜 그렇게 행동을 해? 라고 비방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비방을 받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 자유야. 내가 문제가 없어. 나는 다 괜찮아. 네가 그렇게밖에 생각 못하는 네가 문제야. 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믿음이 그거밖에 안 되는 게 문제야.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믿음 없는 자가 생각이 짧은 자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그걸 먹을 수가 있어?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 라고 한다 그러면 그 사람 때문에 비방을 받으면서 어떻게 해요? 행동을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내 주변 사람들을 생각해 주는 거죠. 그들을 배려하고 그들을 대한 사랑의 사랑. 31절 말씀에 그런즉이라고 하면서 결론이에요. 결론. 그렇기 때문에 뭘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가든지 쓰든지 출근을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뭘 하든지 다 그것은 결국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에 사도 바울의 말하는 것도 이런 얘기예요. 내 간절한 기도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도 부끄럽지 않냐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기를 원해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그렇게 살기를 원했던 것이 바울의 삶이다. 그래서 21절에 이어지는 말씀이 강조하는 것이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네 얘기하지만 살아야 할 때 죽는 것도 비겁한 거고 죽어야 할 때 사는 것도 비겁한 거예요. 살 때는 열심히 살아야 되고 죽을 때는 과감하게 죽어야 돼요.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그러나 살고 죽는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3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이 거친다는 것이 아까 덕을 세운다는 반대말이에요. 거친다는 것은 쓰러뜨리고 넘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나 어떤 인종이든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사람을 넘어지게 하지 마라. 사람을 쓰러지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교회를 쓰러지게 하지 말라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거 신경 써야 될 것은 뭐라고요? 거치는 자가 되면 안 돼요. 쓰러지게 하면 안 돼요.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상처받으면 안 돼요.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시험 들면 안 돼요.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쓰러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강조하는 것이. 세우는 것도 중요하고 건설하는 것도 중요하고 하지만 그러나 나로 인하여 누군가가 걸치러 넘어지는 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고 싶어요. 참 힘든 권면이기도 합니다만은 뭔가 잘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잘 못하지 않으려고 하십시오. 잘하는 것도 중요한 거지만 잘 못하지 않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진짜 힘든 건 뭐냐면 잘 못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10번 잘했어도 잘못한 거 하나 있으면 공든탑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잘하는 것 통해서 박수 받지 않아도 괜찮아요. 잘 못하지 않음으로써 누군가가 걸려 넘어지고 누군가가 시험 들지 않게 하는 게 더 잘하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잘 못하지 않으려고 해야 돼요. 잘 못하지 않도록. 기본적으로 내가 사람들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상처받지 않도록, 누군가가 나 때문에 걸려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것, 이 기본적인 모습이, 그런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거치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33절 말씀에 나와 같이, 사도 바울이 나와 같이라고 얘기하는 건 참 숭고한 느낌이 들어져요.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냐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받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눈물겹게 그렇게 살았어요. 모든 사람 앞에 그들을 기쁘게 하고 그들의 유익을 구함으로써 결국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미가 선지자의 이 숭고한 고민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싶어요.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믿음의 사람 미가 선지자는 미가서 6장 6절 말씀에 이렇게 거룩한 고민을 합니다. 이 거룩한 고민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하나님 앞에서 아주 간절한 모습으로 생각을 해봐요. 내가 뭘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을 경배할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어떻게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갈까? 어떻게 하나님을 경배할까?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인가? 그리고 그는 스스로가 이렇게 반문합니다.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1년 된 송아지 번제물을 가지고 나가면 내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께서 경배받으실까? 이어지는 말씀에 계속해서 7절에 말하기를 아니면 여호와께서는 천천의 수양이나 순양이나 혹은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이 많은 순양을 제물로 바친다면, 이 많은 기름을 강물처럼 흘려 주 앞에 드린다면 내 하나님 기뻐하실까? 아니면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리면 기뻐하실까? 자식을 잡아 제물로 바쳐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나 하나님의 기쁨 되고 싶고 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 순양을 이렇게 천천히 순양을 드릴까?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드릴까? 내 자식을 바칠까?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스스로 고민하며 질문한 가운데 그는 이렇게 답을 찾았어요. 정답이 뭘까요? 8절.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 내게 보이셨어요. 여호와께서 너에게 구하는 것은 오직 일상에서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은 천천의 수행과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이 아니라, 내가 드리는 자식이 아니라, 1년 된 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을 너에게 보이셨지 않냐는 거예요. 뭘 원하셨어요? 하나님이 구하는 것은 일상에서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정의라고 하는 게 미시파트라고 하는 단어 공의예요. 차별이 없는 삶입니다. 사람을 차별 없이 대하는 공평한 삶을 말하는 거죠. 상선벌학입니다. 상선벌학이에요.
선한 행한 사람에게 상을 주고 악한 사람에게는 벌을 주는 거죠. 그게 일종의 여기서 말하는 정의와 공의예요. 그리고 두 번째 나온 인자를 사랑하며 할 때 인자가 헤세드라는 단어인데 이 인자가 자비와 긍휼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너그러운 마음이에요. 너그러운 마음. 사람을 향하여 인자와 긍휼로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는 것이. 내 주변을 주변 사람들을 위하여 베풀 수 있는 자비가 있습니까? 그들을 향한 긍휼이 있습니까? 그들을 향한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땅에 공의와 공평함이 있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 그런 자비와 긍휼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향한 자비를 베풀고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아갈 때 나보다 너를 먼저 생각해주고 나보다 너 유익을 먼저 생각해주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제가 책을 하나 읽고 있는 책이 하나가 있어요. 팀 켈러의 책이 있는데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한 목사님이 추천해서 책을 제가 보면서 이분의 이야기도 유사한 얘기를 하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의란 무엇인가? 팀 켈러 이야기입니다. 마이클 샌달의 정의란 무엇인가 그 책과는 다른 내용의 크리스천의 시각에서 정의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책 중에 구약 성경의 이삭 줍기 내용을 설명을 하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는 이 이삭 줍기라고 하는 이것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데 이거를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레위기 19장 9절 말씀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밭에서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추수할 때 다 거두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떨어진 이삭은 줍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어지는 10절 말은 포도원의 열매도 마찬가지예요. 다 따지 말고 그 떨어진 열매는 줍지 말라는 거예요. 이유는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들을 위하여 버려두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이거를 먹고 거둘 수 있도록 기회를 주라는 것이. 레위기 23장 22절 말씀에도 너희 땅에 곡식을 벨 때 반보충이까지 다 벨지 말고 떨어진 것을 줍지 말라.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는 것입니다. 이 이삭을 주울 수 있도록 포도를 주울 수 있도록 그렇게 남겨두는 것이 인자를 사랑하는 삶이에요. 인자를 사랑하며 긍휼히 여기며 불쌍히 여기며 넉넉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겁니다. 주변 사람을 돌아보는 삶이에요. 특히 우리 주변에 누구를 돌아봐야 됩니까? 성경의 3대 약자라고 일컬어지는 바로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예요. 힘없는 자, 가난한 자들, 그들을 배려하는 삶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들이 그렇게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와 빈곤층의 삶을 살기에는 여러 이유가 있을 수가 있지만 그 이유를 논하기 전에 먼저 그들을 배려하는 삶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팀 켈러는 아주 흥미롭게 이야기를 풀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이삭 줍기는 단순한 사회복지 활동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가난한 자들에게 빵을 주고 일정한 금액을 얼마를 주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이삭 줍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 자산이 없는 자에게, 직업이 없는 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일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줌으로 말미암아 노동을 통하여 일정 수확을 거두게 하라. 그들도 일하게 하고 그래서 노동을 통하여 수확을 거두게 하는 것이라고 말을 하면서 이 팀 켈러는 이것을 오늘날 현대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설명을 이렇게 설명을 해요. 정의란 무엇인가에 의해서 사업하시는 분들에게 이걸 적용시키라는 거죠. 어떻게 적용할까요? 사업 운영에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근로자들의 월급을 올려주고, 저는 이럴 때 아멘이 나올 줄 알았는데 여기 근로자가 없는 것 같아요. 근로자의 월급을 올려주고 그 다음에 생산품을 저가로 판매하는 거라는 거죠. 이 얘기를 강조하는 것은 왜 강조하는 거냐면 자본가가 막대한 부의 축적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자본가가 막대한 부의 축적을 자기에게 몰아놓을 때 그러지 말고 나누는 건데 오히려 자신은 조금 수익을 얻고 사람들에게 더 많은 걸 나눠주고 더 저가로 사람들에게 판매해야 되는데 부를 축적하는 그것이 악이요 죄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징벌하시고 하나님께서 결코 용납하지 않는 직종이 고리대금업자예요. 높은 이자를 얻어내는 자들이에요. 사채 같은 게 좋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얼마의 돈을 빌리고도 수많은 돈을 갚아야 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삭주께서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이삭을 흘릴 줄 아는 배려예요. 내 주변에 누군가를 위해서 일부러 이삭을 흘려주는 거죠. 다 베지 않고 남겨두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이 고리대금업 때문에 아주 그 호통을 친 게 느헤미야 아닙니까? 느헤미야 5장의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느헤미야 5장에 가면은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데 백성들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유인즉슨 식량이 너무 없어요. 먹고 살 게 없어요. 흉년이 들었어요. 거기에다가 세금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힘든 상황에서 어느 정도까지 왔냐면 자식을 팔아야 돼요. 이거를 바라보면서 느헤미야가 괴로워하는 거죠. 그 원인이 뭔가 가만히 봤더니 고리대금업자. 근데 이 고리대금업자의 주가 누구냐면 귀족과 민장들이, 관료들이에요. 곤충 권력을 가지고 있는 돈 있는 자들이,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사람들에게 빌려주고 그 다음에 고이유를 받아내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이 부의 축적을 하고 있는 고리대금업자를 향해서 느헤미야가 꾸짖기 시작하는 게 느헤미야 5장에 나오기 시작해요. 느헤미야 5장 6절 말씀에 느헤미야가 크게 분노하면서 7절에 말하기를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혼내주는 거죠. 이르기를 너희가 각각의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 게 옳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때 받았던 이자가 연 12% 이율을 받은 거예요. 지금도 뭐 카드 보니까는 뭐 카드 이율이 12% 이렇게 10% 나오나 뭐 그런 것 같기도 하던데, 이게 당시 페르시아 상황에서는요 이건 고유율은 아니에요. 느헤미야 꾸짖는 거죠. 느헤미야 제안이 뭐냐면 이자 받지 말자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다 아멘하고 도장 찍어요. 이자를 아예 안 받는 겁니다. 왜? 그 돈 있는 사람들이 자본가 가지고 있는 부익부 빈익부 현상이 너무 심해지는 거예요. 얼마나 가난한지 자식을 팔아먹어야 돼. 이 팔려간 자식들을 포로를 끊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애썼고 조상들이 얼마나 눈물로 기도했는데 또 팔아먹어요? 딸을 팔아먹고 자식을 팔아먹어요? 안 된단 말이지. 그래서 그걸 없애는 거지. 왜 이런 고리대금업이 승상하고 많아지는가? 이삭 죽기 정신이 없는, 이삭 흘리는 정신이 없는 거예요. 남을 향한 배려가 없는 겁니다. 정의와 인자가 없는 거예요.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는 모습이 없는 거예요.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사람아, 주께서 너희에게 선한 것이 무엇임을 보이셨어요. 뭘 보이셨다고요? 어떤 멋진 종교적 제스처가 아니에요. 어떠한 영광의 삶, 그런 거 결과적인 노는 게 아니에요. 일상 삶 속에서 네 주변 사람들을 향한 배려, 그들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에 정의와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넉넉한 마음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든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했는데 어떻게 영광을 돌릴까? 나를 태어나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신데 왜 태어나게 하셨을까? 나를 오늘까지 왜 살려주셨을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학생들, 자녀들에게 얘기하십시오. 너 왜 공부해야 되는 줄 아니?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공부해야 돼. 왜 직장 다니고 왜 열심히 돈을 벌어야 될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목적에서 더 열심히 살아야 되고, 더 수고해야 되고, 더 고생해야 되고, 그리고 더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 그 하나님께 영광은 이웃 사랑, 이웃에 대한 배려, 이웃에 대한 긍휼, 이웃을 향한 그런 섬김에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간절한 예배를 통해 영광을 받으실 수도 있지만, 우리의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도 영광 받으실 수 있지만, 우리의 모든 걸 통해 영광을 받을 수 있지만, 오늘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내 주변의 사람들을 이렇게 사랑함으로써, 이렇게 생각해 줌으로써, 이렇게 배려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이 거룩한 도전으로 우리 가슴을 치기를 원합니다.